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이끌어간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매일 수천, 수백 마디의 말을 하잖아요.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간증자들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요,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도박의 유혹에 빠져서요,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목표까지 잃어버린 이분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분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춘천 한마음교회 이동규 형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49살의 나이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 도박과 자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가 복음으로 변화된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 한 3년 정도 직장에 다녀보니 평범한 생활에 실증이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유통업을 하고 계시던 명의 계시는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유통 경험을 직접 해보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잠깐 공백 기간이 생겨서 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도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기사들끼리 재미삼아 푼돈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번 도박에 손을 대니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숨기며 쏟고 속이는 도박이 처음 접한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미가 있었던 것은 돈을 따는 재미였습니다. 돈을 따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기에 저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전날에 10만 원을 잃었을 때는 후회도 하며 다시는 하지 말자 다짐도 해보았지만 다음날 몇만 원이라도 따는 날에는 따는 그 재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잃은 것은 생각나지도 않고 따는 것은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교대하기 전 10분 정도 세차하는 시간에 했던 도박이 재미를 넘어서 일까지도 제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하는 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하고 푼돈으로 하던 도박이 어느 순간부터 시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도박판을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문 도박꾼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사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다 보니 장사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돈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잃고 나니 돈을 딴다는 생각보다는 본전만 찾으면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내놓으라는 전문 도박꾼들을 상대로 돈을 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바위에 계란치는 격이었죠. 본전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도박을 해서는 본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박장 현장비로 돈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도박장을 직접 차리게 되었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에 당구장을 차려놓고 옆 건물을 이용해서 도박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보통 하우스라고도 하고 현장 또는 빤떼기라고도 합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다 보니 얼마 후 본전은 찾게 되었지만 도박판에서 쉽게 버는 돈의 유혹으로
도박판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벌었던 수입은 하루에 200에서 300, 한 달에 대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제공 등 술, 담배, 음료수 등 하루 지출 또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라 삐삐를 사용했는데 삐삐 한 달 요금이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포항제철 직원들 봉급이 3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쉽게 도박판에서 번 돈이라 다시 도박과 유흥비로 번 돈만큼 다 써버리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2살짜리 사내아이와 5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재롱 뜨는 재미에 푹 빠져 살 때였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에만 미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단속이라는 불안감이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박은 현장에서만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박장 입구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로 단속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늘 초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속이 들이닥칠 때면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급할 때는 2층이든 3층이든 막 뛰어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목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면서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도박을 했던 동료가 오늘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 도박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신고 때마다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면 이러한 생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의 중독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바닥인 상태에서 아내 이혼 제의가 있었고 그땐 도박판에 빠져 폐인처럼 소망 없이 사는 저와 이혼하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기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을 하게 되니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자살 충동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았던 제게 자존심을 건드린 생각만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너 살아서 뭐하냐? 비가 나게 만들고 내 모습 보게 만들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차라리 굵고 짧게 사는 게 낫다. 그러니 죽어버려라. 머릿속엔 온통 자살 생각으로만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세계가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전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믿어졌습니다. 진짜로 마귀가 저에게 자살하려는 생각을 계속 넣어줬거든요. 영화나 TV에서 봤던 자살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목매달아 죽는 방법, 바다에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바다에 투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포항에서 동해안 망양 휴게소까지 1시간에 되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구불구불 엄청 험한 길을 새벽 시간에 타이어가 타면서 끽끽 소리가 날 정도로 이성을 잃고 달렸습니다. 망양 휴게소에 낭떠러지가 있으니 거기서 죽어라. 죽을 장소까지도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장소는 바로 망양 휴게소 낭떠러지로구나. 제 머릿속에 콱 박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만 핸들을 감지 않으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 순간 가족들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핸들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재혼을 하게 되었고 도박장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걸린 도박의 족쇄는 저를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도박꾼들의 연락이 왔고 결국 저는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없앨 때마다 후회도 해보았지만 도박의 중독성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숟가락 하나 없이 다 탕진하고 나서야
포항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춘천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춘천으로 오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당뇨 합병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자 저는 급한 김에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노동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도박 채무 관계로 검문소에서 검거되어 대구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같은 병실 안에서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자매님으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아내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오랫동안 주님 곁을 떠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저는 대구 교도소에 있었고 아내는 춘천에 있었기에 면회를 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교도소끼리 영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춘천 교도소에 가서 저는 대구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뇨 합병까지 가지고 있던 제 아내가 아픈 환자같이 보이지 않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힘들어할까 봐 일부러 밝은 모습을 보이나 나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목욕을 마치고 춘천에 도착하여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 그렇게 끊으려고 발버둥 쳤던 도박의 길로 다시 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아내가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희 제 단칸방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자 제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신바람이 났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나 또한 이 사람들을 처음 보는 순간 제가 받았던 느낌은 천사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도박판에서 쏟고 속이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왔었는데 이 사람들 얼굴은 너무나 해맑고 가식이 없다는 것을 처음 보는 순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한다는 것이 교회에 꼭 한번 와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땐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갈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뇨 합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아내를 위해 교회에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당시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으며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과 장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의 직장을 구하다 보니 막노동하는 인력 회사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값진 생활을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막노동을 마치고 과일을 사들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어느새 매일 장교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지체가 운영하는 학원에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가더라고요. 직장생활에 간병해 정신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에 오해했던 형제의 많은 도움으로 직장과 간병을 겸해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반문해 봅니다. 5년 동안 5년 가까이 아내 간병을 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에 붙잡아두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5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며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 확신이 섰습니다. 20년 동안 도박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끼리는 숨 쉬는 것 외에는 전부 거짓이라 할 정도로 서로가 조금도 믿지를 못했으니까요. 20년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함께 살다시피 했지만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었으며 단 1%라도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면서도
늘 나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가 도박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도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관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박판 사람들은 철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따라서는 그 어디라도 당장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오고 갔지만 도박판에서는 단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을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익만을 따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꽉 닫혀 제 자신도 열지 못했던 마음을 정말 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도박판에서의 경험으로 저는 상대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도박판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었으며 제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희 과거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관계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서로 속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쉽게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방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가족 공동체를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가 제게서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날마다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병실 안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다가 아내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에선 볼 수 없었던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으며 천국의 큰 확신 또한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복음을 그때서야 고민해보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박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댄 것과 끊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가슴치며 살았습니다. 도박이 제 인생을 자살과 이혼으로 모두 망쳐버렸다는 생각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도박이 제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 살아왔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에 도박이 아니었어도 나의 삶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도박에 손을 댄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더욱더 큰 후회가 되었으며 49년 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하며 쏟고 살아왔던 제 문제와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으며 새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듯이 이제는 나의 신념과 체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 자살만을 생각했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저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가진 자로서 학원차 운전을 하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중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박으로 망가진 제 인생을 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거나 이 관계만을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는 찬양 가사가 매일 제 마음을 울립니다. 하늘가족 공동체와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저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벌써 몇 번 죽어서 될 그런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희 인생은 도박으로 쫄딱 망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부활의 복음으로 대박난 인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정확한 이 목적을 찾으신 이동규 형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요, 자신의 인생이 망친 것이 도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간증자를 모셔보겠는데요. 이분은 드디어 나올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를 통해서 믿음의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대단히 굴곡진 삶을 사신 게 아니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요,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어색하게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이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믿음의 다짐, 각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춘천 한마음교회 황영민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황영민입니다. 저는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늘 주변인으로 머물다가 드디어 오직 주만이 간증을 통해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주만이 13회 그 정영기 선생님의 간증에서처럼 세상이 정말 살만했고 아름답고 신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했고 도전했던 일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그런대로 저에게만큼은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심각히 어려웠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었었지만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었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1회 때 나왔던 그 진창목 형제의 간증에서처럼 세상에서 실패하고 엎어져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나태하거나 나약하거나 아니면 의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또 권력이나 명예, 또 많은 돈, 이런 거에 관한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요. 그저 소박한 꿈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런 행복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서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게 해놓고는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이 고작 한 7, 80년 정도 살면서 한 일을 가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그 긴 영원한 시간을 천국, 지옥 딱 이렇게 구분해서 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아주 조그만 틈을 열어놓고는 그 틈을 빠져나온 합격생들에게만 천국의 입장권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패자부활전도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둬버리는 분이 어떻게 사랑이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럴 때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지옥의 모습이 참 잘도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지방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항고심, 대법원의 상고심, 이렇게 3심 제도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고, 또 전쟁 중인 군인도 아닌데 단심 재판으로 영원한 사형장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럴듯하게 포장된 인문학적 질문과 고민들,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논리와 지성, 이런 거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해 많이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어, 안 갔어? 야, 미개인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을 텐데 그럼 다 지옥 가냐? 독립투사들 중에서는 비기독교인들 정말 많았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고도 다 지옥 갔겠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죄 좀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제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게 싫었거든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주일 예배는 성의 없게 출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피로를 씻는 아주 평안한 단잠의 시간으로 삼았었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생각이었는데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은 4가지 중에 꼭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고 죽어서 가보니 있는 경우.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없는 경우.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막 살았는데 죽어보니 없는 경우. 자, 이 3가지 경우는 조금 억울하거나 허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정말 큰 문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막 살았는데 죽어보니 있는 경우.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다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집을 연채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연애 시절 제 아내가 저를 토요 찬양 예배를 데려가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고작 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랑 고백과 목사님의 설교의 중간쯤 되는 그런 고백에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기도 싫고 또 이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지하게 매달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온갖 책도 정말 열심히 사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치 그 서양 철학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그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왔고 또 비슷한 제목의 책은 왜 그렇게도 많던지요. 네, 그렇게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혀 맛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몇 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감격의 순간도 사실 세상 앞에서 너무 빨리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어진 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뭐 제 경우에는 말씀이 길가에 좀 닿아보기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말씀의 씨가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휙 하고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제 아내도 감탄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 교제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참 많이 생기던지요. 그래서 말씀 교제에 관한 이러저러한 약속을 전하는 일꾼은 늘 기피의 대상이었지 함께 떡을 떼야 되는 형제 자매가 아니었고요. 목사님은 다정하게 다가가서 인사를 전하는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늘 피해 다녀야 되는 공사 중 우회도로 표지판 이런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목사님처럼 덩치가 크고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그런 분을 저는 무척 무서워했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과 새벽 기도에 관한 중요성을 정말 소리질러 강조하셔도 저에게는
버럭도사의 야단처럼만 들렸고요. 간증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야, 오늘 예배 정말 대박이지 않니? 야, 그 간증 정말 감동이더라. 그래, 그거 좋다. 그거 써서 올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이란 정말, 네. 더군다나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강대상에 서 있는 지체들을 보면요. 제 눈에 그들은 마치 항일 독립투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 독립군들이 지나갈 때 밥이나 맛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교회의 중심에 있기 싫어하는 그런 아웃사이더로 말입니다. 이 오직 주만이 간증들도 그랬습니다. 저 간증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것도 우리 교회 어느 자매의 표현을 빌리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주 세게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오직 주만이를 녹화를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오직 주만이 녹화 준비로 정말 초집중 상태인데 저는 지가 뭐 여호수아대 아닌 게 여리고성 돌듯이 교회 주변을 빙빙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 많은 간증자들이 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났다. 밖에서 주목받고 있는 저 간증자들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곳간 안에 있는 쥐가 굶어 죽고 있었던 거죠. 교회 밖 사람들은 이 오직 주만이 간증을 듣고 멀리서 비행기도 타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정작 그 복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 교회 한복판에 있는 나는 그 한복판에 섞이는 것이 싫고 부담되어서 교회 주변에만 있었으니까요. 평상시에 제가 주말에 집에 올 때 운전하는 좀 시간이 길어서 졸지 않으려고 아주 빠른 템포의 트로트를 주로 듣습니다. 예, 빙빙빙, 부초 같은 인생 뭐 이런 노래를 주로 들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멋있는 영어 문장도 적어주고는 정작 저는 찬양을 잘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찔리고 또 제가 절대 갈 수 없는 길을 세뇌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또 졸리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일수록 느린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직 주만이 정영기 선생님의 간증은 좀 달랐습니다. 자꾸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같은 교직에 계신 분이 쓴 간증이라고 하는 점도 있었겠지만 긴 시간 교회를 아내를 따라다니고 나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드디어 아내와 같은 길을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셨던 그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됐죠. 아, 다른 분들의 오직 주만이 간증도 한번 되풀이해서 들어보자.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나도 나만의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간증을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한번 가져보자. 저들이 되었다면 내가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 열심히 들어보자 하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겨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고 들으니까요. 그리고 그 간증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말투, 말버릇 이런 것만 눈과 귀에 들어왔고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비유나 부연 설명 같은 격가지들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가령 1회 때 진창목 형제 같은 경우는 밥을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시리얼을 먹네. 야, 그것도 호랑이 그림 있는 거로만. 2회 때 김중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뭐 이런 어투를 주로 쓴다든지. 12회 때 서수지 자매 같은 경우 아시죠? 의심하지 마. 이 자매는 정말 말이 빠르지만 의사 전달이 참 정확하구나. 15회 임정 형제는 저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갖게 되겠구나. 또 21회 때 홍순태 형제 같은 경우는 과거 불경을 많이 외워서 그런지 지금도 작은 교회 기도 인도를 할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반복을 해서 들어서였는지 성령께서 제게 비침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로마서 말씀이 지식이 아닌 마음속 동의로 저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 시대의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제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정영기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아들의 사고 앞에서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정말 간절히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제게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서 제발 제가 주인된 죄를 깨닫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의뢰하지 않았구나. 뭐 별다른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장어모가 엄청난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저한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오직 주만이의 간증자들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정말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한 것이었든 세상 낙과 욕심에서 돌아선 것이었든 또 비참한 환경과 외로운 삶에서 출발한 것이었든 자신과 가족의 질병에서 출발한 것이었든 그 모양과 처지는 다 달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소중히 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 시각에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누구에 의해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고 그 죽는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매일매일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구주가 오셔도 기쁘다고 노래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러 오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연인들의 사랑 고백,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 먹는 날 이런 날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이자 창조주이신 이분이 육신을 잃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죽고 부활하러 오신 그런 엄청난 날이라는 걸 알고 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탄절이 되어서 기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 아들 죽으러 간 날이다. 너희들한테 기쁨이냐?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물론 지옥은 우리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지옥에 관한 오해도 풀어졌습니다. 한때 부활만 믿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엄청 부지런을 떤 적이 있었어요. 고고학적인 자료, 신학적인 자료 엄청 뒤졌고요. 외국어 자료, 한글 자료 가리지 않고 막 수집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처참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훗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요? 정말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 주만이 간증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세력에서 고통받고 협박받다가 자유로워진 경우도 있었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이런저런 병과 사고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얼그러져 있다가 기쁜 삶으로 변화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비참한 인생 최후를 맞이할 넘치고도 남을 그런 핑계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참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서점의 어려운 책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역사적 인물이신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시고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인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셔서 저 13회 때 조아영 자매의 간증에서처럼 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었어요. 정말 어쩌다 참석한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왜 이제 왔느냐고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어미와 기도하는 아내를 주었는데 너는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아무 공도 인정받을 것이 없지만 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작은 교회 일꾼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처지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수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방대한 자료 수집도 아니고 서점의 책을 읽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한 방에 뚫릴 것 같았었는데 그 조금이 너무도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이제 부활의 복음으로 저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저도 이제 믿음의 진보를 보일 때가 왔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같은 길을 가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과 또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주변인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을 넘어 항상 이분과 동행하면서 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황영민 형제님이 정말 오직 주만이를 정말 열심히 보신 열혈 시청자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도요. 네, 오직 주만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어쩌세요? 오늘 은혜로우셨나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서나 언제나 또 다시 나눠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락앤 프레이즈이고요. 찬양 제목은 믿음이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